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105번째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따르오리다. 그래도 우리는 삼일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을 불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신 징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침공에서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를 한 후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 다니엘을 비롯한 고급 인력,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서 자기 몸을 데우는 화롯불에 집어넣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2차 침공 때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반역하다가 죽고 여호야긴이 즉위한 3개월 만에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깍두곡시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에 용사들 7,000명, 에스겔, 귀족,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차 침공은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가 또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침공을 해서 1년 한 8개월 정도를 포위를 하다 보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거의 다 아사지정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결국 성벽과 성전 파괴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왕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갔죠. 이후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유다 왕국을 바벨론으로부터 야훼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감동 어린 말로 시드기야를 꼬드겼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거짓 예언을 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대답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나가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숭배 그거 완전히 깨뜨려야 되고요. 그 죄값으로 바벨론한테 항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징벌하는 그것을 얌전히 겸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시드기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거 왕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모든 귀인들을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자식과 신하들이 죽는 것을 쇠사슬에 묶여서 보고 있는 왕.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성 전체가 불에 타서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집들도 다 죄가 돼버린 거. 다 죽고 가난한 사람 남겨두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간 거.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야훼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70년이 차면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와 백성들과 방백들한테 바벨론이 반드시 물러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경에 몇 번이나 들어가면서 이것을 전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니까 이 성에 남으려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됐습니다. 야훼께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에서 예레미야를 지키셨고 토굴 감옥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냈던 에벳 멜렉도 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디오피아인입니다.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의 시종 그 뜻이 에벳 멜렉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엘로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의뢰함이니라. 야훼 말이니라.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이죠. 나. 하나님께서 에비멜렉도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될 것이 됐는데요. 약탈하러 오는 자나 도둑이 쓰레기 훔쳐가는 거 봤습니까? 가장 귀한 것 훔쳐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잔인하고 정신없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바벨론 군대 손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귀한 보물처럼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한 분이십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유대의 남은 자들, 즉 가난한 자들 전장에서 싸우다가 전쟁이 기울고 패전이 되고 도망을 치고 산에 피신하고 이랬던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야훼 엘로힘의 뜻대로 살려 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엘로힘 야훼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보입니다. 야훼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엘로힘 야훼께 보내면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가타부타 막론하고 청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 엘로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딱 맞게 구해달라고 뜻을 알려달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자기들의 말을 뒤집어 버리고 야훼 엘로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하며 예레미야를 난도질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고백하는 자들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야훼 엘로헤누, 야훼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훼 삼일체 아닙니다. 야훼 엘로헤누 아닙니다. 야훼 에하드, 야훼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계명이 제1계명, 가장 큰 계명, 영원한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바꾸어서 2위, 3위도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어져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엘로힘 야훼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걸 확신한다면 자기들이 묻지 왜 예레미야한테 물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이는 네리야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인 바벨론 사람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로라. 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를 매도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의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논지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 네리야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시고 남겨주셨는데 이들마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했던 자들이 끝까지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원대로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신자들은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세요라고 목회자에게나 또는 참된 증인에게 하나님한테 변함없이 강요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엘로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애굽 땅 벳세메스, 이게 벳은 베델 할 때의 집입니다. 엘이면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성전이죠. 세메스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양신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유일한 참 엘로힘이신 야훼를 버리고 우상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은 야훼께서 그들이 피하려고 찾아간 애굽의 모든 것들과 모든 우상들까지 파괴하실 때 야훼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절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엘로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보세요.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바벨론의 죄 때문에 죽었답니다. 근데 그 죄에서 가장 중요한 죄인 우상 숭배는 쏙 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2위 3위 없다. 이 말을 그들이 거짓말로 계속 감추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 꼭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로만 하고 우상 숭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죄, 민족이 멸망당할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종이지 우리의 종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종들은 반드시 제1제명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부지런히 보내어도 너희가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의 가증한 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다른 신들한테 여전히 분향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여전히 이 길을 따라가는 망하는 데에 들어선 자들이 돌이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다는 겁니다. 누구를? 진짜 종은 저렇게 거역하니까 임시로 쓰는 종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깨닫지도 않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똑같이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고도 멸망할 불나방처럼 진노에 들어가는 거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44장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엘로힘 이스라엘의 엘로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여러분, 지금은 뭘 믿어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무서운 진노가 쏟아부어진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그 좋은 기술로 나라의 노를 격동한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들한테 분향하고
끊어버림을 당하여서 세계 열방 중에 저주거리,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거리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거,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정말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 제일 먼저 주신 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신신당부한 명령 보십시오. 뭡니까? 다른 신 섬기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죽이라고 한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혼 증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음료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최악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봐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고 재앙을 내리고,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실 때 복을 내리신 분 아닙니까? 근데 재앙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예수께서 야훼이신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도 다 벌할 것이다. 예루살렘 벌한 것은요, 음녀 벌합니다. 애굽 땅에 거하면은요, 우상들을 벌하는 계시록 19장에 해당되는 멸망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겁니다.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라. 도피하는 자가 누굽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따로 거하라. 이 백성이 받을 진노를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실 때 우상 숭배 도성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십지명을 주실 때부터 엘로힘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우상 숭배에서 불러냄을 받은 선민일지라도 민족 전체를 진멸케 할 무서운 범죄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고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16장부터 19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장 전체를 음녀들어야 돼. 19장에서는 애굽의 모든 숭배자들, 곧 세상의 모든 숭배자들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